할렐루야. 수요일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시간을 먼저 구별해야 되는 우리 가정에서 수요일에 드리신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예배문을 열면서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코로나가 조금씩 이제 확진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하니까 또 다른 어떤 변종 코로나라는 게 생기면서 또 많이 우리의 마음을 또 불안하게 하고 그런 게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찬양할 때 고백해요. 내 평생 가는 길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합시다. 이름에 아무 근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는 복이 어떤지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한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 안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우리의 영원한 소망으로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를 위해 좋은 날씨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주님의 성전으로 저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삶이 믿음으로 성숙하며 열매 맺는 신앙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자랑과 허망한 욕심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인해 일상의 평온이 깨지고 이 힘들고 답답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어 더욱 어려운 면도 있지만 저희들은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진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로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저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어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기도로 간구하는 굳은 믿음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해골골짜기에 불어온 성령이 하늘 군대로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코로나 질병의 공포를 몰아내 주시어 올 한 해는 꼭 다시 우리 모두가 기쁨과 평화를 나누는 일상으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박지덕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어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큰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사모님에게도 건강과 은혜의 은총을 내려주시어 그 기도가 저희들의 나약한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4대 비전이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론희 목사님과 김윤철 전도사님에게도 주님의 성령을 내려주시어 이 교회를 이끌고 나아가는 버팀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성도들이 세부 한인교회 새해 말씀인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는 말씀대로 이 난국을 이겨낼 수 있도록 큰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계속되어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게 되는 모든 일마다 좋은 일들이 가득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도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 1절부터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7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시시에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 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실 때 저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었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평상시와 다르게 본문을 많이 읽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치유 사건을 통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방인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로마 군인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 그 백부장의 하인 종을 고쳐주신 사건이죠. 그 백부장의 은혜를 베푼 사건이고 또 한 사건은 나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 그 성에서 외아들이 죽은 엄마, 과부입니다, 이분이. 그래도 외아들을 살려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이에요. 두 은혜. 그래서 기전이 좀 이 은혜가 각각 다르게 나타났습니다만은 그 은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믿음과 치유의 관계거든요. 믿음과 치유의 관계인데 우리가 좀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믿음과 치유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처음의 사건은 그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에게 일어난 사건이죠. 가버나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백부장이 있었어요.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장이라 이 말이죠. 1000명의 부하가 있으면 1000부장 되겠죠. 50명이면 50부장. 로마 군인들의 체제입니다, 체계. 우리는 뭐 분대장, 뭐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뭐 연대장, 뭐 사단장 이렇게 나가죠. 근데 이제 로마 군인들 체제가 백부장, 10부장, 50부장, 백부장 이렇게 나가는 체제입니다. 근데 이분이 본인이 아니고 자기 종이 병이 들었어요. 종이 병이 들었는데 그 종을 위하여 애쓰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사랑하는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종이 사랑을 받을 만큼 백부장이 더 잘했겠죠. 예. 그래서 병이 들어오니까 이 병을 낫게 했는데 뭐 얼마나 저 수소문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여튼 치료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새기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 백부장이.
로마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위의 사람들하고 상당히 이렇게 유대인들하고 친하게 지내요, 이분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친하게 지내죠. 친하게.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친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청을 했겠죠.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백부장이 예수를 바로 찾아왔다 돼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장로들을 보냈다 이렇게 돼요. 장로들을 보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는 전체적으로 기록한 것 같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록하면은 아버지나 아들이랑 같으니까 아들이 왔다 그래도 아버지가 왔다 갔다 해도 뭐 다 이해가 되는 편 아니겠어요? 그 집에서 왔다, 그 집안에서 왔다. 그래서 누가복음 좀 자세히 기록한 거예요. 자세하게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요청하니까 장로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면요,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지. 이분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합당하다는 거예요, 또. 왜냐면 예수님 유대인이잖아요. 왜 그러냐?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유 설명이 뭐냐면은 4절 5절에 보면은 이분이 우리 민족을 너무 사랑한다.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대인을 너무 사랑한다. 거기다가 이 가버나움에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 회당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집합 장소잖아요. 이방인이 이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럼 같이 가자고. 그래야 해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이 백부장의 집에서 또 이 백부장의 또 친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같은 군인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친한 벗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6절부터입니다. 좀 주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좀 내 집에 들어오는 거 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좀 참 높은 사람이 오면 누수한 집에 오는 감당이 안 돼가지고 고급 식당으로 모시고 가잖아요. 우리 집에 오는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 누추한 집에 온다는 것 자체가 감당이 안 돼. 그 일반 사람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애 한참 학교 다닐 때에 파티하고 그러면요, 그 친구들이 한 번도 우리 집에 안 왔어요. 하여튼 뭐 생일 파티라면은 보내기는 했어. 야, 데려오지를 마라. 우리 집 누추해가지고 안 된다. 있을 공간도 없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백부장은 집이 누추하기보다도 그 예수님과 자신에 비하여서 그 예수님은 소문도고 이야기 들어보니 너무 경건하고 거짓이고 참되신 분이라. 거기에 비하면 자기는 너무 죄인이라. 그런 의미로서의 누추함이 집이 누추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죄인됨을. 그래서 이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들이 좀 교회 오기를 조금 꺼려 하잖아요. 교회 가자면은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못 가게 있다고. 죄를 많이 지어서 못 오게,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약간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약간 그런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래, 로마 백부장이 그런 건데. 예수님이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또 이렇게 경건하신 분이다 보니까, 이분이 오는 것이 본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누추함이에요, 누추함. 그래서, 그러니까, 오지 마시고, 말씀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은 내 속이 낫습니다. 나도 백부장인데 내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명령하면은 그 명령을 듣고 나도 위에 상관이기 때문에 그 상관이 말씀하시면 내가 말씀다 순종합니다. 그럼 말씀하시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 이방인인 백부장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믿음의 큰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종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앞부분의 사건이고, 뒤에는 장소가 옮겨져가지고 어느 날 이 나인이라는 곳은 가버나움에서 저 아래 동네입니다. 뭐 갈릴리 바다 저 아래 끝쪽에 나인이라는 곳.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방문하게 되는데 그 성문에서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근데요, 너무 슬퍼 보이는 행렬이잖아요.
보통 보면 우리도 보면 이게 사기 호상 같으면요. 물론 뭐 고가는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가면 뒤에 보면은 뭐 딱 행위 보면 아주 호상이구나 이 느끼지거든요. 근데 이 행위 너무 슬픈 거죠. 안에 보니까 과부인데 그 당시 과부는 가난의 대명사입니다. 그 과부의 외아들이 있는데 이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외아들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거기다가 그 슬픔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면서 성에서 나오는 그 행렬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불쌍히 여겨서 죽은 그 아들을 살려준 사건이거든요. 살려준 사건. 이 두 사건을 여기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쩌든지 간에 뭐 백부장의 종이 나왔든지 아니면은 간청에서 나왔든지 아니면은 그 장례인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불쌍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든지 간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건이에요. 근데 은혜로 치면은 사실은 나인성 과부가 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죠? 왜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은혜를 좀 잘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받은 은혜를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우리가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은 참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또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고 또한 은혜 베풀기를 또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 예배든지 뭐 어떤 일이든지 은혜 받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은혜를 받기를 애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 베푸시는 분이에요. 구하지 않아도 주는데 나인성 과부 같은 경우에는 구한 적도 없잖아요. 그래도 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구하면 더 주시지 않겠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은혜가 끝이 없는 분이시니까 구하는 자에게는 주십니다. 우리가 은혜가 이 긍휼과 은혜가 우리가 충만할 때는요 남이 요구하면 주잖아요. 그렇죠? 도움을 구하면 우리가 베풀잖아요. 우리는 이제 어떤 데 은혜가 메말라가지고 뭐 도움을 요청해도 그냥 마음이 가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은혜가 늘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은혜가 항상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하면은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이 백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은혜를 구하여서 은혜를 받았는데 나인성 과부의 경우에는 전혀 은혜를 구하지 않았는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비교를 하고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임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백부장의 종이 치유받은 데 있어서는요, 백부장의 믿음이 돋보이는 거거든요. 백부장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종이 치유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뭐 성경 본문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과부 아들의 경우는 단사자들의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치유를 받았어요. 뭐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긍휼히 해가지고 고쳐준 사건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죽은 자가 살아날 정도부터는 대단한 믿음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잖아요. 야, 당신 믿음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길래 죽은 자가 살아날까? 근데 예수님은 전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이만큼 큰 은혜가 있을까? 그러니까 백부장의 종의 경우는 믿음으로 치유되어진 사건이고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사건은 믿음과 관계없이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왜 누가는 이렇게 정반대의 사건을 나란히 배치했을까? 믿음과 치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믿음과 치유는 관계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도 그 환자들, 병자들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내 믿음 될지어다 하는 말씀도 했거든요. 그래 믿음이 치유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치유하는 것이죠. 그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왔을 때도, 그죠? 내 믿음도 될지어다. 그래가지고 중풍병자 마음을 입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백보장을 하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보아도 믿음이 치유를 일으킨 거거든요. 믿음이 치유를 일으킨. 근데 가부의 아들 살인 경우는 믿음이 없었는데도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잠깐 믿음이 없었는데도 치유가 일어났죠. 어떤 가부가 전혀 예수님 요청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 이제 누가복음도 살펴보면은 믿음으로 치유받은 사건들이 있고 본인의 믿음과 상관없이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 경우에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탁해가지고 10명을 고침받았어요. 믿음을 치유받았죠. 부탁을 해가지고 치유받았죠. 5장에 보면은 문둥병자의 경우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엎드리니까 주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하니까 예수님 깨끗하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또 5장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경우도 사람들이 메고 나오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시고, 예. 그리고 헬루증 앓는 여인, 믿음으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니까 치유를 받았고, 또 해당당 애를 딸을 고쳐주신 것도 강구하니까 고쳐줘. 강구하니까 예수님께 와서 요청했으니까 고쳐주셨고, 그 10명의 문둥병자의 경우도 소리쳐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근데 또 그것만 결정되는 건 아니고 본인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치유된 사건도 있어요. 사장에 보면은 해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예수님 귀신 조사를 해주셨어요.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는 손을 내밀으라 하시고 예수님 고쳐준 사건도 있고, 6장에 보면 그렇고, 8장에 보면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고쳐줬어요. 요청하지 않았거든.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예 배 타고 가가지고 그라사 지방에 가서 고쳐주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지방에서 오세요 하고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풍랑 뚫고 가셔서 그런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병원에 귀신 들린 사람도 11장에 보면은 그런 경우이고, 13장에 보면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허리가 꼬부러진, 몸을 펴지 못한 그 여인도 그냥 치료해 주었어요. 수종병, 고창병, 이 배가 퉁퉁 붓는 병인데 그 병도 본인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고쳐주신 거예요. 고쳐 보냈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믿음으로 치유받은 경우도 있고 믿음과 상관없이 치유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조화를 시켜야 될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침받은 경우를 보면 나 믿음을 가져야지. 믿음에 열심을 내서 믿음으로 고침을 받아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믿음과 상관없이 치료가 있는 경우도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질병 고쳐받기 위해서 구태에 우리가 믿음을 구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 해야 될까?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의 믿음과 상관없이 치유한 그것이 내가 질병을 고쳐받기 위해서 구태에 믿음을 구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렇든지 저렇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를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이유는 하늘나라에 있은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 거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본 목적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의 계심을 알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일으키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복음서에 보면은 병자도 낫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리고는 죽은 자도 살리신 그 목적이 다 한 가지입니다. 믿음을 갖도록 하게 했어요. 믿음을 갖도록 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정리한 것이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손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는 믿지 못하면 신앙이 확립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신앙이 성립되지 않는다니까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데 창세기 1장 1절은 안 믿어져요. 그 믿는 게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믿음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믿는다 할 때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져야 그 신앙이 출발되어져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전도를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져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져가지고 그분한테 복음 제시를 세 번째 그분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가지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지수하되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는데 예수가 믿어지겠어요.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이름만 다르지. 그잖아요. 동일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창세기 1장 1절에 성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성자 하나님이 믿어지겠느냐고. 안 믿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그 상주심을 믿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이 사실 고통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 평강 그리고 희락이 있습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믿음대로.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부족하면은 고생을 많이 하죠. 비단 우리가 뭐 신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믿지 못하면 고생을 참 많이 합니다. 믿지 못하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러고 용기가 부족하게 돼서 실제로 행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 다 믿음을 해야 할 일 아니겠어요? 차를 타는 것도 이 차를 가다가 중간에 사고 나겠다 배랑 맞겠다 하면 누가 차 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시는 것이라든지 먹는 것이라든지 입는 것이라든지 타는 것이라든지 다 믿음이 전제되는 거죠. 그런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모르고 하는 것이지만은 생각 없이 하는 것이지만 다 믿음이 전제돼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믿음이 전제돼가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면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못 믿어 하면요 늘 불안하고 부모가 자녀를 못 믿으면 자녀가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믿음이 참 중요한데 이 사람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피자 믿고 신뢰하시는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서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울려서 함께 생활한다면요 그만큼 행복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가게를 해도 일하는 직원을 믿고 신뢰하시는 관계다. 주인이 나를 믿고 종업원이 주인을 믿는 관계라면요 얼마나 일하는 것이 편안하고 좋겠습니까? 그래서 빙땅 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훔쳐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요 자꾸 불안해지고 자꾸 이렇게 체크해야 되고 그 쓸데없는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믿고 신뢰하는 것 사이는 그 행복한 사이거든요. 행복한 사이다. 그래 서로 믿지 못해가지고 고통이고 불행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숙제는 뭐냐? 사람 대 하나님 믿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믿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다니까.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없다 하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범죄한 인생 이후로 하나님이 늘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계시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해라.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신다. 늘 일관성 있게 전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실패하잖아요. 안 믿어요, 안 믿어.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것을 믿는 거예요, 다른 것을. 헛된 것을 믿는 게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수많은 선자를 세운 것도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심을 믿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적과 기적을 베푸십니까?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여튼 사랑을 많이 받고 그러면요, 저 사람 정말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내가 이렇게 잘못함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구나. 그러면 이제 신뢰가 생기셔요, 신뢰. 주로 이것은 사기꾼들이 쓰는 수법인데, 사기꾼들이 친절을 과도하게 베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기꾼들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훔칠 수 있을까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데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친절을 베푼다고.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에는 사기성이 없거든요. 순수한 사랑은 사기성 없고 보상을 바라지도 않고 노리는 것도 없어요. 자기 사람 만들어가는 얄팍한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짓된 사람 그렇지 않거든요. 노립니다. 욕심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훔치라는 도둑놈 심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훔치는 것은 하나님이나 사기꾼이나 같은데, 사기꾼들은 계산을 가지고 훔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베푸는 사랑이 그냥 한결 갖고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 사기꾼들은 뭔가 빼앗기 위해서 거짓된 사랑을 하고 거짓된 친절을 베푸는 것이죠. 결과가 다릅니다, 결과가 다른 것이죠. 근데 친절한 어떤 친절을 경험한 사람은 그걸 잘 몰라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아낌해 주는 사람. 그래서 이 사기를 크게 칠 사람은 그냥 굉장히 장기전으로 그냥 한 달, 두 달로 끝내. 몇 년 한다. 그 양산에서 사기치고 여기 온 사람이 있었는데, 4년, 5년 너무 잘하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뻥 터졌는데 10억이 넘어가.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장기전을 하잖아요. 완전히 저 사람의 마음을 확 뺏어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이제 이해를 하고 의심하지 않고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1년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그렇죠. 나중에는요, 너무 친하고 너무 이제 잘 아니까 요구해도 믿고 돈도 빌려주고 사업도 같이 하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친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설마 저 사람이 그렇게 할까?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믿게 하려면은 사랑과 친절 이상 좋은 것이 없어요. 그죠? 사랑하고 친절을 베푸면요, 사람이 신뢰가 쌓여져 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사기꾼이 사기를 쳐서 그렇지. 사실 그거 가지고 사기를 치면 안 되는데, 사기를 쳐서 그런 것이지, 사랑과 친절은요, 사람 마음을 돌리는 일에 그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다른 것이 이야기해보세요, 뭐가 있는지. 사랑과 친절 외에. 그러니까, 사랑과 친절을 받다 보면은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게 되어져요.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고는 그런 어떤 공의를 행하고 친절을 행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시고 먼저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 악한 세상에 보낸 거 아니에요. 먼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죽기까지. 그러니까
천국에서 고생 없이 계시던 분이 고생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고생하러. 뭘 하시려고? 하나님을 알리려고. 그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이 땅의 인생들은 사랑하는 마음이 절대로 실행에 옮길 수 없는 엄청난 희생을 치우셨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 또 그 사랑을 베풀려고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도 됐습니다. 친구도 되었어요. 친구. 그 당시 사회는 뭐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뭐 좀 이렇게 나는 좀 바르게 행한다, 율법을 지키면서 행한다는 사람들은요, 딱 이렇게 그 당시 사회에서 지목된 세리와 죄인들은 아예 죄인으로 취급해 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어울리질 않아요. 어울리지도 않는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과 친구가 됐다니까. 종교 지도자를 인정하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결국에는 뭐 모함 당해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죠. 이것이 우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을 경험한 데서 이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 사랑을 많이 받다 보면은 믿지만 하게도 믿어져요. 우리도 뭐 자녀들이 교회 오고 그러면은 누구를 좋아하느냐면 그 자녀에게 뭐 맛있는 것도 주고 많이 관심을 보여준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그러면은 그 나중에는 그게 쌓여지면요 잘 따릅니다. 믿고 잘 따른다고. 왜?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 있어요. 적은 사랑을 받고도 많이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랑을 받고도 적게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작은 사랑을 받고 크게 느끼는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이 백부장 경우에는. 왜냐하면 백부장 출신이 일단은 로마니까 유대 사람이 아니잖아요. 파견돼서 온 사람 아니겠어요. 파견돼가지고. 근데 그 예수님이 하여튼 극찬할 정도로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뭔가 모르는 백부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본인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사랑을 느낀 사람인 것 같아요. 이분이. 그렇지 않으면 이런 믿음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사랑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회당도 지어주고 있으니까, 백부장이. 그 회당 짓는데 상당히 돈이 들어갈 것인데, 백부장이 뭡니까, 월급이라 해야 되나? 월급을 받아 얼마나 받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모르지만은 참 하나님보다 받은 그 사랑이 엄청 큰 것 같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렇게 회당도 짓게 되어지고, 그 마을에 있는 장로들이 그 해당, 이 백부장의 요청을 따라가지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도움도 청하고 그런 것을 보면은 상당한 그런 하나님을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셔가지고, 그죠? 아예 그냥 종의 배를 고쳐주잖아요. 아예 뭐 가지도 않고 고쳐주셨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행하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믿음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부탁을 했고 이 종의 그 아픔에 대해서 부탁했고, 또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으니까 자기 상 받은 거죠. 우리 상이라는 것이 뭐예요? 고침 받은 것이 상 아니겠어요? 백부장이 있었으나 상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나인성 가부의 경우에는 이 하나밖에 낳았는데 주가 이제 장례를 치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지금 얼마나 큰 슬픔이 있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게 그 소리가 들려질까? 그리고 갑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험한 일도 많이 겪었겠어요? 남편 없이 홀로 살아가는 자체가 사실 고통이었죠. 근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가 죽었으니 심장이 엄청 참나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긍휼의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긍휼이 여기서 그래요. 긍휼이 여기서. 긍휼의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는데 만약에 이 상황에 믿음을 확인했다. 그 사람이 믿음을 확인한다면 좀 뭔가 좀 우리말 하면 좀 잔인하지 않을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너희 아들을 살려줄 수 없다. 좀 비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믿지 않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정신에 들으신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복음은 누구에게나 임한 것이거든요. 누구에게나. 그죠? 구분해가지고 임한 거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임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면 자기 것이 되어지는 거죠. 누구에게나 임하는 사람. 자, 우리는 우리가 지금 믿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은 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전에는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예 그냥 미래 생각조차도 안 해도 우리였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누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나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는 것이나 백부장은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어요. 나인선 과부인 경우에는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믿게 된 경우로 봅니다. 믿게 된 경우. 그분은 이 나인선 과부가 믿었다는 내용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엄마와 살아난 아들이 믿지 않았을까? 믿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먼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셔가지고 믿음 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백부장은 이미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쪽 저쪽 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을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은혜를 구하지 않았는데도 은혜를 받은 경우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은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살아가서는 더 말로 없이 임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꼭 그렇게만 역사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만. 먼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믿음 안에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두 계보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했을 때도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전혀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여서 결론적으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 거하더라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든지 또 믿음의 생활을 해갈 때에 저 사람이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어느 날에 하나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통해 가지고 그를 치유하시면서 믿음의 자리로 끌어내어 오시는 그런 일들도 많이 가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경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초창기. 지금이야 믿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많이 복음이 전해져서 그래 하지. 옛날에는 이적과 기적이 앞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그런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면서 또 믿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죠. 어쩐지 간에 이러든지 저러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자비하신 분.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도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구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주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들 중에 참 그렇게 여러 가지로 또 느리게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서도 우리는 하나님 지금 그가 믿음이 없지만은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인성 가문처럼 어떤 계기가 되어져 가지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경험하여 믿음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시임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믿고 있는 우리는 정말 백부장 같은 그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와 도심을 강구하되 그 무엇보다도 백부장처럼 말씀의 능력을 믿고 백부장 그러잖아요. 말씀의 능력. 그죠?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시면은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믿는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힘이고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말씀. 그럴 때에 역사하시는 그 힘을 이 백부장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참 힘든 시기를 우리 모두가 살아갑니다마는 우리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 믿음과 치유. 우리의 믿음대로 지금 바이러스가 우리를 주는 두려움이지만은 우리는 백부장처럼 믿음의 담력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이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고 어떤 바이러스로 우리를 침노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며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심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달려가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중에 바이러스에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어서 승리하여서 우리 다시 만날 그때에 우리 간증이 풍부해지는 그 은혜를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날매하나 예수 여전히 날 구해사 참 대신 사랑을 베푸시나 내 영죄와 곧 따르라 주 널리에 주 널리에 항상 비신 3절 하겠습니다. 무거우진 지고에 주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 참 못나가 네가 넘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고 그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불쌍한 여인을 긍휼히 여기소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그가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결국은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사랑임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웁니다. 먼저 믿음을 보이기 때문에 치유의 은혜를 베풀기도 합니다마는 치유의 은혜를 베푸신 후에도 믿기도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치유를 일으키고 그 치유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음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먼저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 믿음대로 치유의 놀란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하여 주여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의 모든 질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에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도 물려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우리 속에 넘쳐나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두려움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과 염려는 떠나가며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약함과 약함들은 떠나가며 물러갈지어다. 몸의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고 모든 약함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강한 은혜로 체험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고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모두 오장육부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질병에서 고단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하여 그 주님을 성소함에 창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잘 믿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 믿지 않은 부모 형제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먼저 치유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치유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의 놀란 역사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인성 가부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신 그런 치유로 인하여서 믿음이 생겨 그 주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놀라고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믿지 않은 부모 형제간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 바이러스로 인해서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가정,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떤 악한 산의 궤계에도 또한 백마도 침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그런 놀라운 강건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 안에 흩어지는 성도들에게 넘쳐나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635장인데 주기도송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건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려하시고 안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